시편 67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근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수돗물 문제입니다. 경기 지역, 인천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뉴스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 정말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여러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제게 문득 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참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위에 붙어있는 북한 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붙어있는 나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수돗물에 그 정도 이물질이 나왔다고 뉴스가 될 만한 나라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수돗물의 수질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좋은 수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중국이랑 붙어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물에서 석회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로 먹는 건 고사하고 씻지도 못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사냐면 가정마다 필터를 달고 살고 마지막에 생수로 헹궈서 쓰는 걸 일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살고 있고 그 외의 나라들도 수돗물에 대한 기준은 우리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는 물을 먹을 수 있냐 없냐로 기준을 잡지만 좀 못한 나라들은 물이 제대로 나오냐 안 나오냐 아니면 물이 제대로 빠지냐 안 빠지냐가 기준이 되지 우리처럼 이걸 직접 먹을 수 있냐 없냐 하는 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셨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좋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일상들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른 말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인식이 듭니다. 굉장한 걸 드리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정말 굉장한 걸 드리는 겁니다. 쉬는 날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하고 구분해서 11조를 드리고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굉장한 시간과 또 이런 마음을 써야 되고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기보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같습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자녀가 가끔씩 정성을 담아서 뭔가 드려보려고 하지만 받은 게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이 복에 대해서 다른 말로 은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이 복은 값없이 받은 겁니다. 로마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고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무엇이 무섭냐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통념입니다. 죄성입니다. 세상의 통념은 무엇입니까? 줘야 받습니다. 받으면 줘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니까 문득 스멀스멀 우리 안에 잡초 같은 어떤 죄성이 올라오냐?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래도 내가 조금은 나은 면이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착각이 됩니다. 이 죄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값없이 주신 복입니다. 둘째로 이 복은 수고하여 얻은 것이 복입니다. 근래에는 직장에서 직원이 일을 하고 봉급을 받으면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크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전도서 말씀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호흡의 들이심과 내심을 보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집은 벌이가 괜찮은데 돈이 모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누가 아프거나 가족들 중에 무슨 일이 있거나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돈이 모이질 않아요. 반대로 어떤 집은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안정적이고 또 간혹 가다가 또 돈이 생기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 의지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자기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정도 열심히 살지 않은데 조금 더 괜찮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평범하고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기는 일상, 수고하여 얻는 것, 그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을 복으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이 작지 않습니다. 왜 작지 않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효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효도를 해서 우리가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형통장수입니까?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효도를 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얻는 복은 효도를 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큰아들 있고 작은아들 탕자가 있습니다. 작은아들은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이 복이 복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고 돌아옵니다.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을 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고 아버지와 겸상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같이 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고 그게 복인지 모릅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사는 게 복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을 복으로 아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랑으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복으로 감사하시고 이 복으로 넉넉하시고 이 복을 나누어 주시고 이 복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